맞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두 번째 기회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요나서 3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구절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역사는 되풀이되죠. 구약 성경을 수놓은 사건들, 그 역사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반복되는 경향이 있죠. 창조기사는 두 번 전해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데 광야 탈출은 요단강 건너기를 통해서 완결되죠.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궤,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 나아가죠. 법궤가 요단강을 디딜 때마다 물이 쌓여가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뭘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때 비로소 가나안의 삶이 시작이 되는구나.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죠. 십계명을 기록한 첫 번째 돌파는 우상 때문에 깨어지죠. 모세가 던져버리잖아. 새로 깎은 돌판의 두 번째 기록이 완성됩니다. 율법 수요는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다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선포되죠. 다윗 왕조 처음 실수로 유배를 당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희망은 애굽 땅 히브리 노예만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희망이기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바벨론에 또다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귀환하잖아요. 두 번의 기회죠. 언약도 옛 언약이 있다면 새 언약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초림이 있다면 재림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를 따르라. 세 번을 들었지만 두 번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실은 두 번의 기회가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위기는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해요. 실패에 대한 예감 너무나 뚜렷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게 있다면 두 번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역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보면 두 번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횟수로 두 번만 의미하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일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서 적어도 내가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 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실패를 경험해본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지배한 분이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분명히 하실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단순한 지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하신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요나에게 허락하셨듯이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될까? 한마디로 정돈한다면 온전한 순종을 좀 이룰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태도가 경쟁력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의 태도를 이렇게 보면서 참 사역하기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도를 보면 많은 게 보여요. 내 안에 있는 게 아웃풋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상대에 대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말 한마디 속에도 그 말을 하고 있는 말품새 속에서도 또 그 말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외적인 태도 속에서도 보이는 거거든요. 예.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면 느껴지잖아요. 그게 말 속에서도 태도 속에서도 상대가 되게 교만해 느껴지거든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요나를 보니까 3일 동안 돌아다니며 외쳐야 할 일을 단 하루 만에 끝내죠. 무슨 말입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다는 표시 아닐까요? 아니면 효과적으로 일을 잘 마친 건가? 그건 아니죠. 물리적인 시간이 사흘이 걸리는데 하루 만에 끝냈다. 물리적인 시간이 사흘이잖아. 근데 물리적인 시간을 인간이 어떻게 초월할 수가 있어? 그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오래 신음했거든요. 물고기 뱃속이 마치 하나님의 예배당인 것처럼 거기서 주의 성전을 향해 다시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거기에서의 요나의 모습은 딱 보면 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온전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만드는 고백이 있죠. 그리고 마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 성전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죠? 사흘 길을 걸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성전 안주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저의 말이 아니라 어느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성전 안주형 신학 형태. 야, 이게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나는 이 예배당이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온전한 순종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사흘 길을 돌아야 완성할 수 있는 사명의 어떤 길을 단 하루 만에 끝내게 되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물리적으로 사흘이 필요한 일을 하루 만에 끝내려고. 이게 달리 적용해 보면 어떤 일을 내가 행할 때 내가 최대치의 삶을, 인생을 끌어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적당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 동역자분들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놀라운 것,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100% 정도의 힘을 요구하죠. 제가 무엇을 요구할 때 100% 정도의 힘을 요구를 해.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120%, 150%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그 일을 동역자로서 감당해 주려고 할 때 진짜 힘이 나거든요. 그때 진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10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 시너지 효과의 반대가 링겔만 효과라 그러잖아요. 내가 1대 10과 10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상대가 나보다 좀 더 열심히 하겠지 하고 나는 힘을 줄이는 거지. 그러면 10과 10이 만나면 최소한 2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10을 쓰고 나는 예를 들어 7을 쓰고 나는 예를 들어 5를 써. 그러면 20이 나오는 게 아니라 15가 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둘이 일하는데 혹은 셋이 일하는데 에너지는 마이너스 이런 효과, 링겔만 효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효과를 내고 있을까? 우리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흘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끝내는 효율성이 있다면 정말로 좋은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일하는 날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면 그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흘을 일한다면 그 사람은 9일치의 일을 하는 거잖아. 이게 최대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사흘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일을 하루 만에 끝내는 마음이 최소치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라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사흘을 했을 때 8일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5일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제가 사회생활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여러분도 위에 사람도 있을 거고 아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을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100을 부탁하면 120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네로 생각해서 더 발전적으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과 진짜 일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엇을 할 때 최대치로 그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내가 누구와 동역할 때도 오히려 내 에너지를 빼는 게 아니라 상승 효과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손을 놓고 매일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힘이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 상승 효과가 안 나. 언제 상승 효과가 나와요? 서로 마주한 손이 동일한 힘을 가질 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니까요. 저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을 거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그분들이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공동체, 공의같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을 제가 이제 맡겨,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진짜 어떤 분은요, 야, 진짜 제가 볼 때, 퍼펙트란 말은 뭐랄까, 제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퍼펙트란 말은 좀 그렇지만, 정말 많이 고민해서 준비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고맙죠.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 힘이 나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이분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저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정반대의 분들이 계세요. 정반대. 에너지를 100을 쏟아붓는데 30도 발휘되지 않아. 야, 이 이유가 뭘까? 요나의 마음인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처음에는 도망가는 인생이었어. 이제는 마지못해 그 일을 감당을 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데 그때 피하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 나에게 다시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하면 부분적인 최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적인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 질문을 지금 요나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건 니느웨 백성이 그 하루 동안에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변화되거든요. 당시 거기에 한 12만 명 이상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니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가 모두 단절형 악센트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동작 하나하나를 주목해서 읽어라. 이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왕의 코드, 즉 통치자의 자리, 통치자의 의상, 권위와 위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이걸 하나하나 단전형 악센트로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진짜 왕은 자기가 죽어 마땅한 이미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정말 놀랍죠. 일국의 왕. 그것도 일국이라 말할 수 없는 아수르 같은 제국의 왕. 그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 속에서 깨닫는 게 뭐냐? 야, 이렇게 한 왕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 히브리어 단절형 악센트를 통해서 깨닫는 건, 야, 이건 진짜 왕 스스로의 자발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회개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해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사람의 회개는 사람의 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설교해 보잖아요. 우리의 말의 어떤 기교, 어떤 그 웅변력,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성령의 나타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이 찔려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 사나이 바뀌는. 그렇기에 진짜 부분적인 순종인데 이 순종을 통해 사흘 길의 사역을 하루 만에 끝내버린 이유나
놀라운 거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았다. 단절형 악센트로 표현을 해. 동작 하나하나를 주목해 봐라. 왜? 이건 왕의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의 강력함에 의한 역사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뭐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지. 비록 하루 만에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요나도 경험하고 독자인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요나서 3장 1장에서 첫 번째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